좋은 아침입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며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2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자, 지금 이제 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또 말이 통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너는 일어나서 산들을 향하여서 변론해라.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라고 하면서 산들을 증인 삼아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변호하는 말을 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2절에서는 이어서 하나님께서도 이제 직접 산들 앞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고소하는 이야기를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변론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또 직접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변론을 하든지 하시면 될 텐데, 왜 이스라엘한테도 산들한테 너희 할 말 있으면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산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시겠다고, 고소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교통이 완전히 끊어졌음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표현입니다.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산들 앞에서 이제 누가 문제가 있는지 판단해보라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은, 역사를 꾸준히 지켜본 산들은 알 것이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러나 더한 것은 우리가 벽을 보고 이야기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스라엘 향해서 이야기해도 전혀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지금 중간에 이제 산을 놓고 너 할 말 있으면 해라, 나도 할 말 있으면 하겠다, 이렇게 지금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서 만든 유일한 피조물이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아뢰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것인데, 이 범죄한 이스라엘, 교만한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에게 나아가려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전혀 들리지 않는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향해서 변론하고 또 고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절. 이러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행했길래 무슨 일로서 너를 괴롭혔기에 너는 이렇게 나를 떠나고 나의 말에 무조건 고개를 돌리고 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느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너를 괴롭게 한 일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괴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고요. 혹은 그들의 인내의 한계심에 도달하게 하는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킴으로 우리를 괴롭게 한 일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그냥 성취되는 것이면 바로 주셔도 되는데요. 약속을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게 사실은 제일 큰 우리에게도 축복이고요. 하나님께도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훈련이 있고요. 이 훈련의 핵심은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인내를 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무책임하게 훈련이란 이름으로 우리를 방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만큼 기다리게 하시지 않고요. 때때로 피할 길을 내시고, 때때로 그 은혜를 주시고, 또 때때로 시험의 때를 기간을 감해 주시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트레이너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하다가 훈련받던 우리가 실수로 죽거나 실패하게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약속을 안 지킨 적도 없고, 또 우리의 인내 한계심에 이르러서 폭발하게 만드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책임이 있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스스로가 왕이 되는 것이고 스스로가 하나님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서 개입하시고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이 싫어하기 때문이고요. 실상은 하나님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괴롭게 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하고 싶지도 않고 구하고 싶지도 않고 묻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어서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느니라. 사실은 죄짐으로 죄악으로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참 타락하면 잣대가 왜곡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괴롭게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자기 괴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선하게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실수함 없이 우리를 약속의 성취를 향해서, 그러니까 약속이 이루어지는 소망의 항구를 향해서 인도하고 계신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의 노예살이에서부터 그 종로로 타는 괴로움으로부터 건져내 주신 분이시죠. 이거 자체가 우리가 영원토록 감사할 제목입니다. 근데 건져내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방치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라는 훈련,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을 주시고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나서는 너희들이 알아서 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광야라는 훈련 기간이 있었지만 이 기간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과 같이 그들의 지도자, 또 그들의 대제사장, 그들의 선지자로서 모세, 아론, 미리암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요, 여러분들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광야의 훈련으로 이끌어 들이실 때에는 반드시 여러분 그 훈련 감당할 수 있는 인도자들을 함께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인도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훈련받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가 유익이 되게 하시지 절대로 손해가 되게 하시지 않고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지 않고 반드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5절 볼까요?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또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에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서 선지자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온갖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계속 부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발람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심지어 나중에는 발람이 그 돈에 매수되어서 이렇게 환상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강하게 그걸 주장하시니까 아예 환상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막 준비된 말로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할 때 강권적으로 그에게 임하셔서 도리어 축복하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실 미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까지 막 이야기하게 하면서 그의 입을 주관하여서 이런 말까지 하겠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치 않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시며 말씀하신 바를 실행치 아니하시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으로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축복한다. 이렇게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으로 하려고 하는 이 계획을 아무도 막을 수 없음을 이 발람의 사건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또 이제 여기 보니까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고 했는데요. 이 시딤에서부터 길갈은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일을 보면 하나님이 도리어 얼마나 그들을 참아주셨는지를 잘 알 수 있죠. 시딤은 어떤 곳입니까? 출애굽 2세대들 이제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은 그들이요. 여러분 이 모압 이 평야에서 이제 시딤이라는 이 곳에서 사실은 우상 숭배하고 음행의 죄에 빠졌던 것이죠. 여기 이것에 해당하는 본문은 민수기 25장인데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서 목 메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사실은 모압이 이 이스라엘을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려고 한 것은 실패했지만 발람이 이야기했죠. 저들은 우상 숭배하는 거 좋아하고 음행하는 거 좋아하니까 저들을 유혹해서 이 우상 숭배와 음행에 끌어들이면 다 들어올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들어와서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유혹에 빠뜨린 그 미디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철저히 이렇게 그 여호와의 진노를 가지고 이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이 죄를 끊어버리게 했고요. 또 이 일에 대해서 비나스라는 사람이 나서서 여호와의 분노를 가지고 이 죄를 끊어버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이 제사장의 직분을 계속해서 주셔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스라엘은 구원의 약속이 이루기 직전까지 시딤에서 정말 무시무시한 음행과 우상 숭배에 동참하였고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유혹에 빠뜨린 미디안을 심판하신 분이시다. 이것이 시딤에서의 사건이고요. 길갈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길갈은 이제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건너와서 첫 번째 이제 수경지였죠. 이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싸운다는 것을, 믿음으로 싸운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게 하셨고요.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죠. 전쟁하면은 뭐 체력을 도와야 될 텐데 할례를 하면 뭐 정말 기습을 당하면 다 죽는데요. 할례를 행하게 하셨고요. 그 후로는 여리고성을 인간의 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성을 돌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외칠 때 그 성이 무너지게 하는 그런 믿음도, 이렇게 믿음의 승리도 경험하게 하셨죠. 이상의 모든 일들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신 적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약속을 안 지키신 적도 없고요. 또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서 훈련이랍시고 인내가 감당이 안 될 정도, 그래서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까지 방치하신 일도 없음을, 도리어 당신을 괴롭히시는 그 무수한 재짐으로 당신을 괴롭히시는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시고 끝까지 축복해 주시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말라기서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라. 말라기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 중에 우리의 불경건한 언어가 하나님을 정말 괴롭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나님 악 행해도 좋아해, 이런 식으로 죄 많이 지어도 이렇게 죄 많이 지는 사람 더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뭐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없어, 뭐 정의는 무슨 정의, 이런 말들로 하나님을 심히 괴롭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 괴롭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에서 정말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괴롭게 여기고, 사실은 내가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내가 죄악의 짐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할 뿐이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되돌아볼 때는 하나님 정말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인도하심에 있어서 훈련시키시지만 가장 적절한 때에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막히는 이런 참 비극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장 큰 자부심과 특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심정을 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인데,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뻐하는 것은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했다라고 하는 착각과 또 이런 오해들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도리어 우리가 죄짐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고 우리의 불경건한 말들, 불신앙의 말들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직시하고 회개하는 자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향한 축복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며 우리를 광야 같은 곳에서 훈련할 때에도 정말 바른 목자들 보내주시고 또 가장 세밀하게 살피셔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오늘도 신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안에서 연단받고 주님 찬양하면서 또 이 기간을 잘 거치는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며 또 주님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